저는 오늘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요, 일부.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를 잇는 셋의 족보도 조금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본문에 등장합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살해했습니다. 이유가 좀 그렇죠. 죽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유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한 날을 정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식, 형식을 가지고 제사를 한단 말입니다. 가인도 그렇게 했고 아벨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했던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 속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이 있게 하셨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호와께 물었던 인물 우리 잘 아시죠?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묻고 우리 하나님은 지시해 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또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은 답해 주세요. 또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기도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교제하며 대화하며 묻고 답해주는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구말리 잔청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다 같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말하려고 할 때 정화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 미숙할 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와 교제하면서도 이렇게 부딪힘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딪힘이 많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계속 교제하지만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와 같이 가인도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범사에 묻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깊게 인식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은 받으실 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저주하고 내쫓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야지 주님에게서 여러분 방출되면 안 돼요. 아멘. 프로 운동선수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방출당하잖아요. 사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성을 쌓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4장 16절로 24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문화 창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유발이라는 후손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수금, 퉁소를 잡고 악기를 불어요. 두발 가인은 22절에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라멕이라는 후손은 사람을 가인처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가인은 놋 땅에서 성을 쌓고요. 세상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웁니다. 목축과 예술, 금속 기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땅은 여전히 방황의 땅이고 그 땅에서 죄악은 더욱 깊어져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방출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처럼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마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앞으로는 최첨단의 여러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요즘 차들 보니까 우리 눈 올 때, 비 올 때 보게 되면 밖에 이 미러가, 백미러가 거기에 뭐 성에가 끼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은 카메라를 달고요. 안에서 모니터로 봐요. 옆을. 그런 시대가 돼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첨단 세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그런 세상은 죄악만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창달, 이것은 죄를 관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요, 높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셋의 자손에 대한 그 짧은 언급, 2절밖에 되지 않는 언급은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셋을 낳았다고 말하므로 아벨의 죽음으로 끊어질 뻔했던 이 가계가 다시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에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이란지 사람들도 이름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나시라는 건데, 이건 깨지기 쉽다, 그 다음에 약하다,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깨지다,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아나시라는 에노스,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에게 어려움도 없고 한계도 없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지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하라고 인생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숙명적인 연약함입니다. 왜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에노스라는 단어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이때도 이 아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재난을 당할 때에 이때도 아나시다라는 에노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신음하는 죄악된 인류의 한계 상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 그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 문화가 창달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들과는 달리 스스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셋의 신앙적인 모습을 에노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말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도 한계를 깨달으면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철저히 느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거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약할 때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거세게 밀려오는 그런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의 신앙 고백을 쫓아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셋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병든 가운데 있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삶이 가시와 엉겅퀴로 얽혀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그래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병들었어. 나는 내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한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줄 알 것처럼 살았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만사오케, 그래도 괜찮게 돌아갔으니까요. 젊음 때문에 버텼고, 물질 때문에 버텼고, 사람들 때문에 버텼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주고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너무 어렵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한계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주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저주가 아닙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노베 땅에서 문화 창달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만 채웠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붙잡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도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그러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떤 저주를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러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기 불렀다라는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 도움을 청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 카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과 카라라는 단어를 이게 같이 쓸 때에는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양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뜻은 찬양했다, 예배했다, 이 뜻이죠.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의미가. 물론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여러분 아벨도 경건하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마도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공식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도입되는 것을 이 셋의 시대에 이르러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세속 문화에 심취하여 있을 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을 전통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에서 16절에서 24절 이 가인의 삶의 카메라를 하나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에 셋의 가문의 카메라를 하면 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성을 세우고 세상적인 문화를 창달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카메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계를 깨달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복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니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저주의 가정들, 저주의 후손들을 세우지 마시고 셋의 후손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네?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TV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고등학생의 99%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99%가 다 야동을 본대. 거기에서 멘탈이 좀 강하고 자기 억제력이 있는 사람은 천지분간을 하면서 그 욕망을 자제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고 욕망은 일어나는데 자제할 수 있는 이 안에 컨트롤, 이 타워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폭력이 나오고, 성추행이 나오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욕망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 한계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한계입니다. 내 남편을 보니까 한계입니다. 내 아내도 한계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존재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50이 넘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그 전에는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100%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고, 이별이라는 거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죠? 가족을 두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라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점점점 몸이 연약해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살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말듣지 않고 한계를 너무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연장선에서 여러분 영원한 더 좋은 세계, 이별, 슬픔, 탄식, 눈물, 고통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죽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죽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죽어도 괜찮아. 왜? 죽음은 영생이니까. 그럴 때 훨씬 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괜찮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우지만 자녀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 많죠. 우리 교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아무 문제도 없어. 제일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바뀌세요. 바뀌세요. 여러분의 딸 아들보다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자식들, 손자, 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이름 내가 부르며 주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말해서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주님께 손에 얹어드리며 주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에노스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만 해다오.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만 바꾸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십시오. 에노스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임을 자각하고 나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에노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800명씩 제가 인터넷으로 통계청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800명. 1년에 30만 명이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통계에 집계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통계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 어저께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송,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내 모든 삶 맡겨드린다. 주님 손에 얹어드릴 때에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도 주도하고 사는 삶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시냐고. 인도하시면 내가 이렇게 사냐고. 아직 제대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대생이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대생이 해부학 첫 실험 시간을 맞아 해부실로 들어갔다. 실험실에는 시체가 각각 한 구씩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데 전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었을 때 모두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발가벗긴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실험대에 누워있다. 이 아주머니는 평생 얼굴에 바른 화장품이 얼마나 될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그런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이 의대생에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겠지. 그럼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의대생은 시체 해부를 하면서 그 시체와 자신이 실제 아무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이죠. 그 시체를 통해 언젠가 시체로 누워있게 될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그는 죽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야 삶에 대해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도 죽음에 들어가야 함을 통감해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관식을 할 때에 염을 하면 그 조그만 테이블만한 그 철이 있잖아요. 그 위에 시신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있게 될 텐데, 나도 저 자리에 있게 될 텐데.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팔을 꽁꽁 묶습니다.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흔적 없이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차이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영달을 위해서,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하고,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대선 국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공약을 잘 세우고, 그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인정을 하고, 온통 다 이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 이것만 밝히는 시대.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맞다고 주장하고, 진실 게임이 됐어요. 온통 세상이 진실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선 주자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며칠 전에 고 도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분의 공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옥중에 살았고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분명히 있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들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그 자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에노스의 이름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지하게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 유행가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오늘, 우리나라도 아니고 할로윈데이 오늘이죠. 어제 뉴스 보셨나요? 이태원의 거리들을. 사람이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절망하고 저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에 거듭만 몰두하는 세속화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